오늘날 저희는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익숙함 속에서 그 복음에 가진 그 생명력과 필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복음의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볼 6장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의 실존을 직면하게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죄의 현실을 부정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선택과 권리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죄가 사라진 자리에는 죄책과 그리고 두려움, 불안과 공허만 남습니다. 세상은 문제의 근원을 외면한 채 증상만 고치려 하지만 성경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괜찮은 사람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조언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값을 치르시며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하신 사건입니다.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삶은 새로워지고 존재는 새롭게 정의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에게 복음은 설명해야 할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한때의 감동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의 삶을 움직이는 현재형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은 힘이 있는 자에게서 약한 자로 흘러가지만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연약한 자 속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그리고 재력으로 인간의 도모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의 두려움을 거두어 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인생,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자리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동시에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성품은 십자가에서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정의가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사랑이 정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값을 치르심으로 당신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움직이셨다는 그 사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세우셨다라는 그 선언,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을 넘어섭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은 종종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처럼 들릴 때가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언제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사건, 절망이 소망으로 뒤집힌 사건.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믿고 많은 진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복음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이 말은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환입니다. 죄책이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용서가 다시 나의 언어가 되는 그 순간, 그때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번에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실패 후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 이유, 무너져도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복음은 나를 향한 그 세상의 평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를 세우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이 짧은 말 안에는 복음의 폭과 깊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 자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여전히 비교와 차별을 말하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동일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로 규정되지 않는 삶, 성공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삶. 그렇기에 복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 이것은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복음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설 때에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비춥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그 표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복음은 단지 선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그 사건의 표지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장면, 바로 그 자리가 세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놀라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옛 삶에 머무는 자들을 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은혜로만 이해하고 그 은혜를 값싼 관용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해서 죄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 단절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 속에 복음의 모든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단절과 회복, 끝과 시작, 세례는 바로 이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례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여깁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받는 절차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시작을 자신의 결단으로 생각하지만 세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언약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붙드심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완전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에 대한 단번의 죽으심이었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세례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내 인생에 연결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이제는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이 이제는 내 부활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단순한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라라는 그 도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흔적과 싸우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의 선포, 이 선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 확신의 언약을 가시적으로 새겨넣은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그 표, 은혜가 우리를 먼저 덮었다라는 그 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례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운동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물은 우리의 옛사람을 씻어내리고 성령은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오늘 흔들려도, 내가 어제 약했어도 세례는 여전히 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세례가 그 복음의 실제를 우리 안에 새겨 놓았다면 더 테이블은 그 복음이 기쁨으로 완성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70드라크마의 비유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여인은 기뻐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그 사실보다 그 작은 것을 찾은 그 기쁨을 나타내는 이 말씀,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을 찾은 기쁨 때문에 더 큰 손해를 감수하고도 잔치를 벌이는 장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면 그 드라크마만큼의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니면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잔치를 벌여야 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 드라크마보다, 하루 한 사람의 품삯밖에 되지 않은 그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과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단위로 치면 하루 품삯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열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웃을 부르고 음식을 마련하고 등불을 밝히는 그 모든 일은 경제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다시 찾았다라는 그 사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손해를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잃은 자를 찾으실 때에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더 테이블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영혼을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이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를 불러 함께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계산법 안에서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은 기쁨이 손해를 잊게 만들고 사랑이 비용을 덮습니다.
이 자리는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더 오래 믿었는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테이블은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환대의 자리입니다. 은혜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언어가 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 쓰는 시간과 정성, 마음의 에너지가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복된 지출이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테이블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이자 또 다른 이들을 그 자리에 초대할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테이블을 준비한다는 것은 복음의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 잔치에 누가 앉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대신 누가 아직 그 자리를 모르는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으신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흘리신 눈물, 한 영혼을 품기 위해 기도한 시간, 그 모든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 위에 하늘의 기쁨을 덧입히십니다. 성도란 찾아진 자가 아니라 동시에 이제는 찾은 자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잃은 자를 찾으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등불로 비추시며 그분의 백성을 잃은 자의 곁으로 보내십니다. 테이블은 그 잃은 자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테이블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잔치를 열며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나누는 수고를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 앞에서는 모든 계산이 멈추고 모든 수고가 찬양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또한 기쁨을 배울 것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을 얻었느냐 보다 누가 돌아왔는지를 보는 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테이블은 바로 그 기쁨이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으시고 다시 불러 함께 앉히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환대와 기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유일한 능력이며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세례는 그 복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 새겨진 표지입니다. 물 아래로 내려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일어나 새 생명으로 사는 표지입니다. 그 표지는 단 한 번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선언이며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 복음과 세례의 은혜가 기쁨으로 만나는 현장, 모든 계산이 멈추고 은혜만 남는 자리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복음과 삶을 잇는 자리이며 잃었던 자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기쁨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